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사오니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서 100배 결실과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모압 여인 룻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밭으로 나간 룻에게 하나님은 선한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나가서 일하는 밭이 마침 엘리멜렉의 친족, 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인 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 이 밭에 이르러 이 룻과 보아스가 첫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축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말씀드렸지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사회적 신분이나 인격, 재산, 외모 모든 것을 갖춘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이고 과부인 룻,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이 룻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보면 마침 하나님이 생각나요. 보아스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서 드러내주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룻기 2장에 보면 이 사람과의 헤세드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헤세드로 연결되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향하여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죽게 하듯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보리추수가 한창인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의 대화, 그리고 보아스가 하인들에게 나누는 대화가 오늘 본문의 전부예요.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고 총 8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5절이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대화의 이야기가 55절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화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 관심, 격려, 위로, 축복,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적절한 상황과 형편 속에 있는 이 보아스와 룻, 하인들,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대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고 관심, 배려, 사랑의 모습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아브라카타브라. 내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들은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입의 말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얼마나 생명이 되고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소망을 드러낸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통해서 이 과부 나오미와 룻, 이 보아스, 이 절망과 아픔으로 시작된, 상실로 시작된 이 룻의 결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지. 오늘 우리는 이제 보아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그 성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딸아 들으라. 어떻게 딸입니까? 그러나 이 보아스의 마음이죠. 보아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아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아스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품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지금 보아스는 룻을 가장 좋은 밭으로 인도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고요, 우리의 뼈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물된 동산의 축복으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보호자이며 공급자가 됐어요. 오늘 9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지금 보아스는 모압 여인 또 과부인 룻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안내자가 되고 가이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룻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공급자가 되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가 소년들한테 명령을 했다.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이때는 치안이나 뭐 이게 없어요. 얼마든지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보호자가 없어요. 보호장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자처해서 이 룻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확을 보장해주고 신변과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과부들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안식도 보장받지 못하고 필요도 공급받지 못하는 그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 변호자가 돼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지금 보아스는요, 모압 여인 룻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이 룻을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91편에는 이렇게 말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뢰하시는,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날개를 그의 깃으로 덮어주셔서 그의 날개 아래에서 피하고 그늘이 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방패가 되어주시고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도 다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그 지존자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화가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또 어디입니까? 우리가 찬양했죠?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심히 뜨겁고 내 짐이 무겁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서 내 쉴 곳 찾았네. 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제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보호가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초대하십니다. 그늘 아래로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쉬도록, 거기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위로자가 되어 주세요. 룻이 이제 보아스의 말을 듣는 중에 11절 12절에 보아스가 계속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의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하게 알려졌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는 이 룻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현재 일도 다 알고 있다고 말해요. 과거와 현재를 다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의 미래를 축복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아스가 와서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행동을 다 지켜보았다. 하나님이 다 아실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작은 인정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정말 땀을 흘리고 힘을 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 보고 있으면서도 핀잔만 줘. 그게 하는 일이냐? 그거밖에 못해? 너 그거밖에 안 되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근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수고한다. 힘내라. 잘 될 거야. 우리 함께 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 축복하시기를 원해 라고 하는 그 인정과 격려, 칭찬, 축복의 말이 이 룻에게 얼마가 위로가 되었냐 말이에요. 그러니 룻이 13절에 바로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한 해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온데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룻이 누구에게 가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보호를 받으며 누구의 인정을 받으며, 여러분, 룻이 과부가 되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시아버지 잃어버리고 이것이 룻이 뭐 조작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살다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축복까지 하는 이 보아스의 말에 룻은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은 너도 환난 당하는 자들, 고난을 당하는 자들,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헨리 나우맨이 쓴 책 이름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로 상처를 주셔요. 아픔을 주셔요. 근데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동병상련이 되는 거죠. 아픈 자들의 처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처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원한을 사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인정받지 못하며 그런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위로하라고. 그래서 존 헨리 조웨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냥 한번 기분 좋게 하시려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건 우리 단순히 기분 좋게 해서 업해서 그냥 기분 좋게 살아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은 이제 너도 누군가에 가서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위로자가 되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신지 아세요?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낸단 말이죠. 여리고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이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이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숨겨주었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라합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고 어떻게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냐 말이에요. 기생이. 보아스는 자기 아버지 살몬, 자기 어머니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알았다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은혜를 받고 이 위로를 받고 이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보아스는 이 아버지 살몬 그리고 어머니 라합의 위로와 사랑과 축복을 보고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다는 게,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 롯의 위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아름다운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복신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제 저녁에 식사할 때가 됐어요. 식사할 때가 됐단 말이죠. 그때 보아스가 룻을 이 식탁의 자리로,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룻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권속으로 인정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를 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룻이 뭐예요?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떡에 초를 찍어 먹는데 이 초는 우리가 말하는 이 초가 아니에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소스예요. 너무나 맛있는 양념이 되는 이 소스, 이거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먹고 권속들이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만, 귀한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이 양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볶은 곡식을 주잖아요. 지금 이거는 우리말로 얘기하면요, 스테이크를 내준 거예요. 제일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가족으로, 권속으로 인정하고 존귀하게 귀하게 섬기며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룻은 보아스와 함께 이 귀한 음식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보아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이 은혜의 만찬, 이 은혜의 식탁, 이 축복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계시록 3장 20절에 올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유월절 만찬에 초대하시지요.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자기 살이 되는 떡과 자신의 피가 되는 생명을 나누는 이 잔을 나누는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은혜의 자리예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는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것이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의 성찬에 예배로 모두 함께 참여해서 그 말씀의 떡을 먹으며,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사랑하며 섬기며 가족으로 권속으로 하나 되는 이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 꼭 모두 다 식사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식사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찬의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대화하고 섬기면서 좀 불편하신 분들은요, 밥을 좀 대접해 드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음식은 얼마나 맛이 있는지. 제 입맛이 없어요. 아니에요. 드시고 가세요. 입맛이 살아날 거예요. 이 축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설교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16절과 15절 16절에 이제 식사도 다 마치고 이제 룻이 또 다시 일어나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뒤쫓아가는 자기 소년들에게 아주 명령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룻이 이삭 주우러 나가는데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절대 책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곡식 다발 중에서 좀 빼줘라, 꾸짖지 말아라. 아주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쫓아가면서 달려가면서 그 은혜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 은혜가 계속되도록 보아스는 룻을 살피고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 17절에 보니까 밭에서 저녁까지 주운 것, 그리고 떨어보니까 한 에바가 됐다는데, 이 에바는 뭐냐면 나귀가 보통 한 섬을 지고 가는데 거기에 10분의 2예요. 그럼 2마리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보리를 떨어보니 지금 22리터 고봉으로 한 마리 넘는 거예요. 저는 보리를 안 떨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참 많은 양이고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께 드리고 어머니도 드시고도 남는 그 축복이 있어요.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면 23편 5절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리라. 주는 자에게 채워주세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오늘 아침에 새벽같이 띵동하고 울리더니 감자, 양파, 마늘 모든 게 다 배달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에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결혼할 때가 됐는데 며느리감을 데려왔어요. 근데 우리 집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래,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 아빠, 엄마, 여태 하나님 뭐 믿으셨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있는 자가 없는 자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베풀고 나누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버지 엄마 조건 보고 뭐 재산 보고 뭐 보고 학력 보고 뭐 보고 그렇게 며느리 들이실 거예요? 아버지 엄마 실망했어요.
아버지 엄마가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며느리를 받고 지금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다니. 전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얘기가 제 이야기거든요. 아니요, 오남 이녀 중에 제가 막내였는데 우리 장인어른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갔더니 자네 뭐 할 건가? 저 이제 목사 될 건데요. 한마디도 안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 엄마는 아버지는 중3 때 돌아가시고 엄마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신대원 가서 목사 되겠다는 이거예요. 근데 장인어른 장모님이 그 후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제 집사람이 그래 얘기했습니다. 오늘 팔불출이 돼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 나는 목사가 될 거다. 그 꿈을 제가 사겠습니다. 감동들을 안 하시네요. 내가 배추 장사를 해서라도 당신 공부시키고 그 꿈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여태까지 고생만 죄송합니다.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아프면 뭐 가도 할 말 없잖아요. 근데 그 자리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함께 했던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로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고 그 교회를 이루고 축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미하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 아버지 하나님, 절망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